아멘.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미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그때부터 여러 번 들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은 더러 알고 계시더라고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대가로 구원을 얻은 바로 그런 이야기죠. 자, 이제 이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그 모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어제 묵상한 1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위로와 또 격려의 말을 듣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모두 무릎 꿇고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리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지 않고 정탐꾼을 먼저 보내요.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 이편에서 정탐꾼을 두 사람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마주 대하는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정탐꾼 두 사람이 이제 그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기생이라는 말은 조나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기생, 매춘부죠, 매춘부. 우리나라의 기생이라는 말이 참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매춘부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 기생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성행위를 대가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돈을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생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래서 성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혹은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이 이제 기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개념이 어떻게 성경에서 확장이 되냐면 돈을 벌거나 혹은 생계를 위해서 우상과 접하는, 우상과 가까이하고 이방신에게 가까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로 조나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사사기에서도 나오고 열왕기상에서도 나오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 단어가 이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는 성행위를 대가로 돈을 벌거나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확장이 된다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상과 가까이하는, 이방신을 가까이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확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냐면 간혹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족보상에 기생 라합이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에이 어떻게 매춘부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겠어. 이걸 기생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그냥 그 주막집 여인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그 의미를 지워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기생의 이름을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 거죠.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기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게 맞아요. 여기서 이 라합의 신분을 자꾸 세탁해가지고 기생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라합은 정확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성행위를 행함으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녀가 이제 정탐꾼들을 맞이하는데 왜 하필이면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거기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를 대가로 먹고 사는 그런 기생집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문 곁 성벽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주막 같은 곳이에요. 주막. 거기에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리니까 제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그 주막 같은 기생의 집에 이제 숨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은밀하게 숨어들었지만 보는 눈이 많으니까 정체가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이 여리고 성의 왕에게까지로 들어갔어요. 왕은 정탐꾼들이 숨어있는 라합의 집에 병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라합이 정탐꾼들을 밀고 하는 대신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널어놓은 그 3대 밑에 숨겨놓고 오히려 병사들을 따돌렸어요. 조국을 배신한 거죠. 그리고는 돌아서자마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전 일이죠.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시온과 옥이라는 그 왕과 그 두 나라를 멸망시켰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을 보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듣고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말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하고 알았다 그랬어요. 이거 안다 이 말은, 안다라는 말은 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들은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체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가 이 소식을 듣고 그것을 체득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로 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아주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확신.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옛날 번역에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해 놨죠. 참 그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상천하지에. 그러니까 온 천하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고백이에요. 온 천하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은 곧 전능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이 시온과 오 왕을 멸망시킨 그런 일들을 쫙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적 통치자이라고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받아내고 싶은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율법을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라 라고 이제 요구하시잖아요.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해요? 이방 여인 라합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정탐꾼들과 생명의 언약 약속을 걸죠. 내가 당신들을 구해줄 테니 당신들도 이 성을 쳐들어올 때 나와 우리 아비와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달라.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에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그걸 신으로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너희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 올 때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집 안에 있거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붉은 줄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발랐던 그 붉은 어린 양의 피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온 애굽을 죽음의 사자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붉은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사인 표식을 달아놓게 해요. 그리고 그 표식이 달려있는 집만 뭐 했어요? 유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심판이 곧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물로 쫙 심판했는데 방주만 둥둥둥둥 떠올라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붉은 줄을 표식으로 삼아서 여리고가 심판받을 때 거기만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도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종했어요. 한참 뒤에 한 게 아니라 망을 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그때 불이 나게 가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게 아니라 정탐꾼들이 돌아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라합은 믿음으로 즉각적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를 하죠.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높소이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은 6장에 가서 결말이 나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때 붉은 줄을 매달았던 요 라합의 집만 구원을 얻었더라 라고 이렇게 결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단지 신호, 표식, 기호의 이상을 넘어서 생명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할을 한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적 구원을 이렇게 예표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있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자기 온 몸에 바르고 자기 마음에 바르고 자기 양심에 붉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만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그림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이 말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라합이 이렇게 이제 구원을 얻는데 지금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 첫 머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첫 머리에 이 라합의 구원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 정복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 자체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은 뭘로 싸워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고 그 싸움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 전체를 뭐라고 이렇게 잡아놨냐면 구원은 전쟁이다 이렇게 명제를 잡았던 거예요. 구원은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싸움은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뭐예요? 심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심판은 곧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심판은 곧 구원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생계를 위해서 부도덕한 일을 행하는 기생이었고 또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던 정말 정체성으로 본다면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비주류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정탐꾼을 숨기고 여호와의 통치와 주권을 고백함으로써 온 집안의 구원을 받는 신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요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느냐? 누가 얻는다고요? 혈통적 이스라엘만 얻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출신이 어떻든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 혈통적 이스라엘, 혈연으로 이스라엘이 된 사람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적으로 그렇게 혈통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안에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누가 이스라엘 누가 가나안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안에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만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들만. 혈통적으로 자기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구약의 신비한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구약을 알고서 깨닫지 못했다가 주님을 만나고서 깨달아서 아하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출발을 기생 라합의 구원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재미있게도요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40년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탐지하고 돌아왔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40년 뒤에 똑같이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하게 됐죠.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은 천하디 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자기 조국이 망해갈 때, 자기 조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갈 때 그 조국 백성들과 더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직 믿음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너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너의 죄를 덮어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아멘,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생 라합처럼 신분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삶의 환경이 어떻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